여러분, 오전에 오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뚜기는 쓰러져도 계속 일어납니다.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그 무게 중심이 바로 맨 밑에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런 오뚜기도 이 무게 중심이 그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채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오뚜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딱 잡아서 그 어떤 것들이 흔들고 넘어뜨려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오뚜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요,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그는 오히려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마침내 애굽과 또 자기 조국과 또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에게 이 애굽 땅은 성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 전에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요셉은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에서 요셉은 정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인데,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그가 성공한 이 땅을 떠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고생을 하거나 어떤 좋은 것을 얻을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요. 어쩌면 그냥 여기서 정착한 대로 사는 것이 자기 후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있어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그 말씀과 이렇게 연합되어 겨룰 만한 힘을 얻게 되면 비로소 우리 믿음이 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시지요? 사다리를 펴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하나씩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 펴놓고 한 번에 2발씩 3발씩 올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바가 빠진 사다리로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밟고 올라서고, 또 그보다 위에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밟고 올라서고, 그렇게 평생 이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비슷한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크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는 내 인생의 적용점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 말씀을 생명의 삶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쭉 연결되다가 주일 말씀까지 갑니다. 제가 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 큐티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어떤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그 재앙이 앞으로는 더 자주 올 것이고 더 강하게 올 것이지요. 경험했지만
주일 예배에 의존해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큐티반 또 우리 청년들 이 생명의 삶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도 또 책을 좀 사셔서 큐티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아까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믿음. 요셉이 이 유언을 한 것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대체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나라들, 기독교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정신이 박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들의 힘을 나눌 때 그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의 3.1 운동도 그렇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가장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가능성에 비해서 이 사회적 영향력을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 한국은 농경문화 아닙니까? 옛날부터 농경문화였는데 이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이 농경문화는 사실 자기 집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새끼 잘 먹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이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딴 교회가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배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게 다 이 농경 문화에서 오는 건데요. 사실 기독교는 다 잘 되고 우리는 못 돼도 저쪽은 잘 돼야 되고 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성인 것이지요. 우리 부서는 조금 약해도 딴 부서는 더 잘 돼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경 문화다 보니 내 집안 것들은 잘 챙기고 내 것들은 잘 챙기는데 이 바깥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해지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옆집이 이렇게 쓰레기 봉투 내놓으면 그냥 나가면서 같이 들고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 안 하잖아요. 예. 오히려 내 떨어진 쓰레기 거기다 이렇게 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보다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독서량이 많다는 건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실제로 한국이 책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책을 사면 자기 집에다만 꽂아 놓는데요. 외국은 책을 사고 읽으면 그걸 다 도서관에다 갖다 준다고 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런 이상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면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했더니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가 애굽에 가서 일했더니 애굽이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지요.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은 죽은 후까지 자기 신앙을 입증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래 행렬까지도 믿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는데요, 믿음으로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요셉이 죽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가 이제 죽게 되니까 당연히 화려한 애굽장으로 치를 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장이 초라한 어떤 그 상여에 실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 위대한 총리가 왜 저런 초라한 상여에 실려가는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를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여 저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길 원했던 것이지요. 나의 소망은 저 가나안에 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죽으면서까지 증거하기를 그는 소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죽을 때 이런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냐면, 살아있을 때부터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는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는데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살아서 증거했고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 직장 간 지 지금 8년째, 9년째인데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종의
007 비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 결국 8년, 9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나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이 커밍아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술을 듣지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앞에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위기에 처하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니, 우리 법이 언제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미리 판결해서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조금 좀 평소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직후에 장례식 장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말 못하던 그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의 진실한 제자였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너의 유일한 주가 된다는 선언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제 그 죽으면서까지 자기 시신이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도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제 영정사진만 딱 세워져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와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는 그런 고백이 쏟아져야지, 빨리 밥 먹을 생각부터 하고 빨리 그냥 순서 끝내고 저 뒤에서 고스톱 칠 생각만 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잘 되는 것을 원했던 그 믿음. 세 번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셉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집, 내 자식, 내 자녀, 내 교회만 생각하는 나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박수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사오니 내 자아는 계속 죽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